보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1절로 15절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한국교회사적으로도 주장하는 또 설명하는 내용의 중심이 조금씩 달랐는데 크게는 이제 유교 사상하고 불교하고 있던 그 시절에 도덕적인 그런 사회 정서라 할까요? 그런 배움터 또는 종교라도 하나의 교육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착하다, 또는 이제 점잖하다, 뭐 이런 쪽으로서 많이 기울어져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세월이 좀 바뀌어서 또 해방하고 난 뒤에 또 믿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좀 주장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것이 주로 이제 동남아격변전으로 심령이 굉장히 힘들고 할 때에 소망을 주기 위해서 뭐 신비적인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죽어서 천국 간다, 뭐 이런 쪽이 좀 강세가 있었죠. 그래서 유교적이고 일륜적인 것을 지나서 환란기가 오니까 이제 내세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많았고 70년대에 오면서 잘 사는 것이 이제 신앙이 좋은 거다. 뭐 이렇게 또 물질적인 이런 풍요가 왔고 어지간히 좀 살고 나니까 그래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는 게 인간인데 스스로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뭔가 이제 나를 이해해주고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뭔가 내 편이 되고 자식들도 한둘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왕자 또 공주가 다 돼가지고 뭐 교회에서도 좀 자꾸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스타일로 나가다 보니까 인문적으로 또 목사가 준비를 해야 되고 마음을 맞춰 나가야 되다 보니까 말씀에 직역적인 이런 말씀이었고 자꾸 애둘러서 이야기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이제 왔죠. 그래서 지금은 소위 말하면 휴머니티한 그런 그 프로그램도 그렇고 말씀의 내용이 그렇게 정서성 흘러줘야 편안하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대나 그 지역에 그때 사람들이 편안하게 들린다고만 해서 진리는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진리라고 하는 것은 가슴을 치게 됩니다. 근데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하죠. 기분 나쁘다 이거지. 말씀을 듣고 서대반 말씀을 듣고 기분 나쁘다 이거야. 왜 기분 나빴죠? 전곡을 찌르니까. 처음부터 너 죄인이다 이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결국 그쪽으로 갔는데 돌로가 쳐 죽어버렸어요. 근데 한 무리는 다행히 예수님의 말씀을 똑같이 전하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것도 이제 가슴을 쳤다고 그랬어요. 뭐 아프다 이거죠. 근데 회개를 했어요. 그 사람들은 무리가 구원을 받았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아실 것은 내게 들리기 좋다, 듣기 좋으니까 은혜다 이런 식으로 막 가지 말라고요. 내게 기분이 나쁘다 하더라도 성경에는 보면 기분 나빠도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기분 나쁘게 했다면 회개를 하고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해야지 반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반감을 가니까 목사는 또 조심스러워가지고 말을 아끼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인간적인 말들로 가득 찹니다, 지금. 바로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어떤 식으로 말을 하든지. 그 결국은 종착지는 너 죄인이야. 회개해야 돼. 순종해야 돼.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 자체는. 그거 달라고 교회 나와서 고치려고 하지. 뭐 다른 이야기, 좋은 이야기 듣고 그 세상 밖으로 나가서도 얼마든지 잘난 척하고 사세요. 근데 교회를 나올 때는 목사가 나보고 나무란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 해서 내가 변화를 받아야 할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사실 서로가 잘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의 그 정도를 말할 때 참 말로만 가지고서 그래서 또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걸로서 잘 믿는 것으로 자꾸 이렇게들 이해하려고 하는데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매를 그 열매는 이야기하면 객관적으로 공유할 만큼 약간의 기적성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고 열심히 살아서 부자 됐다. 그런데 뭐 하고 있는 사람인가? 부자 될 수 있는 케이스로 살아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왜? 예수 안 믿어도 잘할 사람이야. 성실하지, 열심히 살지, 머리 좋지, 좋은 기회에 직장이 있지. 근데 예수를 믿어도 잘 됐다 하면 애매하다고요. 맞잖아요. 다른 사람 들으면. 근데 아무것도 없고, 병자고, 집안도 별 그렇고, 이런 사람이 나중에 잘 돼 있다. 이건 이야기 들을만 하죠. 어떻게 해서 잘 됐느냐를 물을 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잘 되는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됐다고 하는 증명이 되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는요, 무에서 유로 창조하는 그런 역사의 간정이 얘기가 되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잘 해놓고 하나님 은혜, 그것도 하나님 은혜죠. 그렇게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거는 증명자로 되기에는 좀 그렇다는 거죠. 객관성이 없다는 거지. 이래서 우리 신앙은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아온 열매를 통해, 그건 기적성이 있어야 돼요. 열매를 통하여 답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언약은요, 꼭 그 꽃이나 나무씨나 과실류, 이런 씨와 같이 심으면 자라서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져서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본문에 보면은 우리 마음밭이 문제인 거예요. 길가에, 바위 위에, 가시떨기에, 좋은 땅에 이렇게 여러 가지의 마음밭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씨를 뿌릴 때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귀를 통해서 들으면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말씀이라고 간정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별 것 없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이제 한 씨로 비유할 때 씨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내 마음밭이 자갈밭이냐 길가냐 내 마음이 그런 식으로 가시나무 옆에요. 뭐 심으면 잘 안 됩니다. 하도 이 가시나무의 그 뿌리가요 수분을 빨아 당기니까 빈터 같은 데 봐보세요. 가시나무가 제일 잘 자라요. 아주 잘 자라요. 양분을 막 끌어다니니까 그래요. 그런 곳에 있으면은 씨가 자라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세상의 걱정, 욕심, 그리고 두뇌에 있는 마음, 온 길에 돌아다니는 방황하는 정신, 그런 그 길가에나 바위 위에나 가시떨기 나무 이런 옆에서 이런 것 위에 씨 떨어지면 그 씨가 뿌리를 못 내리니까 처음에는 씨가 뭔가 될 것 같아도 결국은 말라서 결국은 없어지고 결국은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에서, 그것도 좋은 땅이라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비판할 생각 하지 말고요. 다 해봤다고요. 학자들도 해보고 다 해봤다니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준비의 자세가요. 적어도 어른 앞에서 득담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 정도라도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 알고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이라도 돼야지. 그것저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길가나 돌짝 위에나 가시다트 나무 주변에 던지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씨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내 마음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하다못해 상추 씨앗을 해도 흙을 부드럽게 하고 정리를 해서 씨를 심는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 기적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을 받는 사람이 마음밭을 정화를 안 시키고 그냥 이야기해보세요. 이리 뻔뻔스럽게 이야기하면 그 말이 속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절대로요. 그러니까 목사는 살면서 그걸 보죠. 성도들이 예배를 줄 때 눈빛이 어디 있는지 그걸 봐요. 간절하냐 아니면 예배니까 그냥 대충 왔다는 거냐. 그 예배 전후의 시간을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언제 왔고 예배 전에 몇 시간 전에 왔고 몇 분 전에 왔는지 그리고 예배당 출입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 딱 보면 알아요. 얘기를 해보면 안다니까. 말을 들을 때도 공부하는 것도 학생이 잘 되는 거는 참 간절하게 듣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겉으로 듣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그런 말 했는지도 몰라 선생님.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도. 그래가지고 무슨 기적을 받고 무슨 은혜를 받고 구원이 있겠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이 말씀은 나에게 생명의 씨와 같은 거다 생각하고 내 마음밭을 정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좋은 일이 생겨요. 우리가 간증을 들어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를 믿고 몇 년 지나면은 하나님을 믿고 산이라고 살다가 고난을 이렇게 받았고 또는 이런 일이 있었고 하는 간증거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아직 예수 믿는 것 아니라고 나는 단정해요. 개인적으로는. 예수를 믿는다면서 아무 일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집안이 괜찮고 아무리 주변이 좋아도요. 예수를 딱 믿으면 안 믿으면 마귀가 자꾸만 옆에서 간섭을 하게 돼 있고 투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승리가 어떤 뚜렷한 객관적인 팩트가 생깁니다. 그런 어떤 사건적인 일이 생겨요. 그게 하나도 없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을 믿어도 굉장히 인간적으로 종교생활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네요. 이래서 우리가 무슨 간증을 할 때 내가 잘나서 그 말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되더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사료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내 자랑하기 위한 간증이 아니에요. 간증한다 할 때 자기를 막 자꾸 높이려는 사람이 참 많은데 저도 간증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하는데 간증을 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사실이더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뭐냐? 간증서예요. 어떻게 보면. 사도들이 어떤 일을 해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대로 되더라. 주님의 말씀이 옳더라는 것을 간증한 책이에요. 사실은.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간증서라니까. 아니 모든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빼고 난 뒤에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간증문이에요. 사실이더라는 입증이라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고 난 뒤로부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부 다 간증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남의 집 거 훔쳐오고 실제 훔친 건 아니지만 결국 훔쳐오는 것 같이 거짓말하고 상업하고 공갈쳐서 100원짜리 1,000원이라고 하고 팔아먹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아파트 2개가 돈 모으고 이래저래 돈 모으고 남 해끼치고 또 돈 모으고 이래가지고 축복받았다 이래 하면 그 아는 사람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 이거지 내 말은. 교회 안에. 그거는 간증이 될 수가 없잖아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던지 간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실이더라는 것을 입증을 하려면 그 과정이 정직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법으로는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그렇게 되더라. 이것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성도들의 생활이 잘된 거는 잘된 거대로, 못된 거는 못된 거대로 간증이라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과 벌이 사실이더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인데 특별히 축복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자기 혼자 다치고 부자 됐 이건 간증이 아니에요. 세상 방법으로 어떻게 해놓고 하나님 은혜 이건 간증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된 것이 뚜렷이 보여져야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객관성 있게. 무엇보다. 그럼 내가 열심히 살아서 다 잘해가지고서 하나님 역사했다. 이거 좀 애매하잖아요. 불신자가 들을 때 특별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설교예요. 그것도 간증이. 증명한 자료로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되더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간증이에요. 근데 간증을 한다는 게 뭐 세상의 어떤 법으로 어떤 일을 수단을 부려가지고 잘했다. 아유, 하나님 역사다. 이건 아니지. 본받을 만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래서 성도들의 삶의 일대기는 간증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득 차야 됩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한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기적을 받아라 이거죠. 기적이라 하니까 맨날 뭐 부자가 되고 희한한 이적이 일어나고 그것만 아니라 삶 자체에 대해서 적어도 예수 믿고 3년, 5년, 10년, 20년 이런 다이로 가면 그만큼의 어떤 굵직굵직한 일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으니까 간절할 게 없지. 이제 간절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입만 가지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수년이 흐르고 특별히 목사는 더 그런 그 판단을 받게 되는데 나중 결과물이 뭐냐. 뭐 목사도 가족이 있고 없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그 사업을 하면 또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이 교회 직분자들의 그 덕망이요. 가족을 보잖아요. 이웃에. 어쩔 수 없이 이웃에서 또는 남이라도 그 가족 주변을 자꾸 보게 돼요. 판단할 수 있는 지능이 별로 없으니까 우선 현실적으로 보잖아요. 그렇게 볼 때에 과연 덕이 되고 과연 저번에 말에 맞겠다 하는 신뢰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생활의 열매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목사가 유명하다 대단하다 하는데 열매가요. 그 교단에 가가지고 사입이죠. 뭐 집안에 깨어지고 자살하고 당하고 이런다 하면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 아무리 훌륭하게 보이고 막 돋보여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상은. 그렇잖아요. 근데 목사가 대단한데 그 뭐 자식이 말이지 결혼도 한 번에 하고 6번이나 하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아무리 목사가 유명하지만은 이게 뭔가 영이 잘못된 거예요.
부모로부터 자손대대로 축복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죄의 씨가 막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열매 아닙니까? 죄의 열매도 열매고 의의 열매도 열매가 나가는 거예요. 냉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말만 가지고 막 변명하는 게 아니에요. 변명이 아니고 증명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히 알아야 될 사실은요, 객관성 있게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아무 열매거리가 없고 간증할 거리가 없고 이건 정말 하나님께 은혜 주셨다고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면 분통 터지지, 분통 터져.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아들을 주신 만큼 이상의 간증거리가 날 만큼 순종하여 축복받은 것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런 소리를 원한다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사람 많이 모이고 그럼 이단들도 많이 모여요. 사람은. 예? 사이비 종파에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생활로서 가족적으로 개인적으로 열매를 보이라고. 교회를 다니는데 30년 됐는데 아직까지 지하 단칸방에서 그렇다고 해서 돈 많이 벌여서 열심히 해서 성교비를 다 내다가 보니까 단칸방에서 지하에서 산다도 아니고 맨날 돈 하면서 맨날 사는데 아무것도 안 된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됐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좀 늦는 감이 있어도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 문화적으로 도외시하고 증명한다? 안 맞는 말입니다. 그건 변명이에요. 분명히 말하자면 그건 변명이에요. 하나님은 실제로 문화 참여 종교라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빛이 되라듯이 세상과 바로 연결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산에 돛 닦듯이 예수를 그렇게 믿는 거 아닙니다. 정말 예수를 사랑하고 정말 성경 읽고 정말 순종하고 교회 봉사하며 열렬히 그렇게 믿으면요. 제 생각에는 3년 내로 간접거래 바로 나와요. 어떻게 부딪혀도 부딪힌다니까. 마귀가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오만 작동을 다 해요. 그때 이겨버리면 마귀가 던져준 환란이 오히려 영광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버리고 역사가 된다니까요. 시험을 안 받는다는 자체가 은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시험을 받는 게 은혜예요. 보통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면 초기에 은혜가 더 많습니다. 왜? 초기에 시험이 더 많거든. 어느 정도 가면 이제 좀 뭔가 순하게 돌아가요. 예수 믿는 것도 뭐 좀 편안하고요. 다 이겨냈으니까. 근데 더 이상이 되려면 또 더 달려야 되죠. 그럼 또 시험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시험이 별로 없으면은 큰 은혜의 역사가 별로 없다는 거지. 어느 정도만 받고 쭉 가는 거지, 그거는. 근데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들이요. 계속 시험이에요. 왜? 계속 달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 긴장스러울 때 역사가 나는 거예요. 원래. 계속 축복을 계속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5년 되고 10년 되고 요새는 뭐 시험도 별로 없다. 그 자랑입니까? 아니라니까. 계속 시험이 와야 되고 계속 울고불고 해야 되고 계속 막 낙심되나 어쩌나 죽나 마나 이런 일이 자꾸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하고 싸우는 역사이지 가만히 있으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편안하게 안주하는 거하고요. 하나님의 역사로서 평강을 주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냥 편안한 거하고 평강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말 자체가. 그래서 너무 편안하지 말고 열매 맺기 위해서 투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열매를 얻는데 뭐 우리 자연 원리잖아요. 많이 심으면 많이 나고요. 큰 열매의 나무를 심으면 크게 받겠죠. 콩을 심어놓고 이만한 수박을 얻겠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런데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니까 심은 대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다 욕심쟁이지, 세상 사람 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끼리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너무 가난한 시절이 있었고요. 저도 어릴 때에, 초등학교 때, 강냉이 죽 먹고 점심, 그렇게 이제 자랐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두 가지가 큰 장점이 있으면 다른 나라도 그렇게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요, 욕심이 땅보다 두껍다고. 우리나라에서 나온 속담이죠. 사천이 노는 사람도 배가 아프다. 왜 사천이 노는 사람도 배가 아플까요? 우리나라 사람이 참 좋은 것 같아도 속담들이 보면은 정서를 많이 주잖아요. 나쁜 것이 참 많아요. 물론 다른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특별히 백이민족이고 착한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 나라도 어지간히 나쁜 나라예요. 정서가. 어느 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이 참 많고요. 그 다음에 샤머니즘적인 이 미간신앙이요. 미신적인 것이
참 생활 전반에 뿌리 내려져 있어서 처음에 기독교 돌아왔을 때 이 미신 사상 때문에 너무 제사 문화도 그렇고 제사에 대해서도 기본도 알지도 못하면서 제사 안 하면 죽는 줄 알아. 요즘 같이 이렇게 제사하면 옛날에는 맞아 죽어요. 조상에게 하는 짓거리가 이런 간단한 제사가 어디 있어 그래. 그게 이제 깨우치고 보니까 아니거든. 그래도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겁이 안 나죠? 그거 보세요. 몰라서 하는 짓이라니까. 결국 다음에는 제사 안 할 겁니다. 가만히 놔둬도. 우리 한국에 이런 신비주의, 그 다음에 미신적인 이런 것들, 그리고 욕심 끝에 70년대부터요, 잘 살아보자 하면서 사회와 함께 교회가 물질주의를 계속 한 거예요.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긍정 마인드 해가지고 좌절하고 살기 힘들고 이러니까 긍정 마인드로 하자 이래가지고서 조엘 오스틴의 긍정 마인드가 로버트 지슐레의 적극적 사고방식이 완전히 7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완전 전 한국교회는 물리주의로, 물질주의로, 유물사관으로 덮어놔버린 거예요, 지금. 진짜 축복받고 기적을 받을 수 있는 건 딴 데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요, 이해가 다 안 돼도 따라가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그래요. 신앙은 순종 없이는 못해요. 진리를 언제, 하나님 말씀이 신의 말인데 신은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나무잎이라도 하나 과학자가 만들 수 있어요. 그 완전 지혜자가 만든 하나님 말씀의 규약을 우리에게 딱 알아듣고 순종할 만큼 만드는 책을 그냥 따라가면 될 일을, 그걸 견주어서 내 생각이 맞나 하나님 생각이 맞나 이러고 있다가 20세기 초부터 시작해서 인본주의 신앙이 나와가지고 그냥 교회 사회에 인간적인 이런 요소를 믿으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신앙이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천국을 이해하고 우리 신앙심에 대해서 열매를 생각할 때는 그냥 씨 씹는 거로 생각하세요. 갑자기 뭐 안수받고 그냥 축복받고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사생활과 우리의 생활 계획 속에서 씨를 심고 김을 메고 열매 맺기까지 농부 바라듯이 때가 되면 또 열매를 맺듯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가을에 열매 맺을 것이 그냥 초봄에 그냥 뭐 여름도 오기 전에 그냥 열매를 바란다고 하는 것은 이게 과다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면 급하고요. 신비적인 거 이거 하면 막 신의 역사다 이러고요. 이러니까 이단이 참 많아요. 우리나라에 내가 예수 따른 사람이 42명인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너무 사람들이 감성적인 거예요. 예. 세계적으로요, 인구수에 비해서 노래방이 제일 많아요. 한국이. 그렇게 발표가 되어 있어요. 얼마나 흥이 많고 신기가 많은지 소위. 이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어쩌다가 그랬느냐? 아니에요. 처음부터 성질이 좀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동안 부흥이 됐네, 예수 잘 믿네, 어쩌네 해도요. 아닙니다. 이게요, 뭔가 샤머니즘적인 것이 좀 작용을 많이 했고요. 또 유독 참 질투도 많고 욕심이 많아요. 한국 사람들이 보면은 그 조금 절제만 하면 머리들 다 좋은데 뭐가 크게 좀 잘못 움직이고 있다가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우왕좌왕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주사파 정권 들어와가지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왜 이리 됐냐면 근본이 잘못된 민족성이 있어요. 이걸 뿌리치 뽑아야 되는데 그거 뽑을 생각 안 하고 물질적인 거 그러다가 뭐 희낭낭하면서 교회를 완전히 뭐 축제니 뭐니 하면서 완전히 교회가 경건을 완전히 상실해버렸다니까, 수십 년 동안. 그래가 지금 회복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 회복할 사람은 계시록에도 이미 말세 교회가 두 교회만 아주 이제 충실히 잘 믿고 그 다음에는 부흥되고 뭐 해가지고 뭐 순교자도 낸 교회도 있고 교파도 있고 하겠지만 다 필요 없어요. 전부 징계를 먹었다고. 징계 다 먹고 빌라델피아 서머나 교회는 그래도 그나마 주님이 칭찬을 받았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심은 만큼 우리의 생활만큼 축복을 하시는 것이지 안수받고 뭐 환상 보고 한다고 해서 대단한 거 되고 아니에요. 차근차근 됩니다. 예수 믿고 금방 축복을 받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몇 년 이런 연륜이 또 필요해요. 물론 뭐 연륜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 과정이 투기가 아니라 이 말이지. 하나님 나라는 투기가 아니에요. 본문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좋아도요, 지키고 인내할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왜? 우리의 본성과 주변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에 안팎으로 어려운 조건이 되어 있어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인내해야 되고, 그리고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이것이 필요해요. 이 본문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좋은 땅에 열매 맺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목표인데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인내하고 지키고 인내해야 되는 숙제가 있어요. 그래서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지키고 인내가 부족해서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예수 잘못 믿어도 올해부터는 지키고 인내하는 것은 장사가 없어요. 똑같아요. 입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활에 도입하고 나의 계획에 도입해서 말씀의 규약들을 룰 따라서 메뉴를 따라서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원래. 왜냐하면은 뭐 주먹이 앞서간다고 세상 사람들 하는 방식대로 투기를 하고 아파트 피 붙이고 돈 벌이고 그 생각 하잖아요. 근데 그래 안 하겠다. 정직해야 되겠다 이러면 당장 그냥 돈을 못 벌이고 당장 어려워지죠. 당장 어떤 거는 손도 못 대고 그렇게 하세요. 힘들지만 그렇게 하시라니까. 그러면은 달려보면은 거짓으로 끌고 먹어서 폭망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기까지 김매고 돌보고 물 주고 하는 것과 같은 부지런한 믿음으로 지켜나가면 나중에요. 엄청난 열매를 맺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차근차근히 정직하게 불신자가 들어도 올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되고 그래 하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많이 심은 만큼 많이 거둬요. 그런데 사기를 치고 목사라는 사람이 사이비가 돼가지고 돈만 끌고 먹고 예배당 크게 짓고 지금은 예배당 크게 지어가지고 지금 뭐 볼장 다 보잖아요. 난리잖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사업적으로 생각하고 교인들도 세상 법대로 막 살아가면서 은혜네 어쩌네 하면서 하던 거 다 사기친 그 모든 것들이요. 결국은 썬뿌리가 되어서 지금 벌써 다 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잘못해도 교회가 사회에서 떠들어도 아마 듣지도 않아요 정부가 지금. 이게 왜냐하면 정부를 욕하기 전에 우리가 대항할 만한 힘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믿음이 독실하고 정말 그런 믿음의 의의가 있으면요. 골리앗 상대가 한 사람이 상대가 아니잖아요. 적을 전체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다윗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딱 붙들고 있는 사람 다윗 하나에게 물맷돌 그거 하나 가지고서 완전 팽정을 이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수많은 목사가 있고 10만 교회가 있어도 꼼짝을 못해요. 왜? 하나님 앞에서 경건과 하나님이 돌봐주심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떠들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 이럴 수가 없지. 우리는 좋은 땅에 씨를 맺기를 원하고 그래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좋은 결실을 바란다면 반드시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는 율법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체질이 그렇고 조건들이 이웃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키고 인내를 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힘들어. 그래 인내한다고 지킨다고 하다가 끝내 순교까지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순교하고 나면 남는 게 뭐 있느냐? 아니에요. 순교의 결실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후손들의 은총은 말로도 할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만드신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죽어도 이루어진다는 사실 앞에 목숨 걸고 일사각오로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게 이제 살아날 길이고 기적을 받을 길이고 참된 씨를 또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너무 급하게 그래서 급한 욕심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뭐 긍정 마인드야 신비야 이런 쪽으로 수단으로 가지 말고 정직하게 진실성 있게 하나의 말씀 안에서 바로 반듯하게 살자 하니까 또 어떤 사람 도덕적으로만 생각하는데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처세로 가자고요. 새로운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보면요. 유교적인 것도 안 돼요. 안 맞다고 가다 보면 또 철학 그것도 어떤 때는 같이 가다가 안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따로 있다니까요. 사상의 법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지. 10번을 읽었다고 해서 다 될 줄 아니에요. 자꾸 읽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우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비상하게 보여주는 처세가 따로 있다니까요. 구원을 얻는 지혜를 준다는 말씀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사모하고 애독하고 기도하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죄를 처단하고 고민하고 긴장하고 이런 세월이 계속 가다 보면 어느 때 되면 딱 계단에 가면 능력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하고 확실하게 이룰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고린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자연법칙이죠. 많이 뿌렸으면은 이제 한 대를 뿌렸으면 씨가 한 대 반쯤 깨를 뿌렸으면
그만큼은 열매를 맺겠죠. 한 말을 뿌렸으면 한 말만큼은 열매를 맺겠죠. 그런데 조금씩 뿌려놓고 축복은 엄청 바라면 이건 아니지. 이거는 사기지. 근데 교회 안에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물론 돈의 액수는 아니지만은 동전 두 랩돈 바친 가부, 전 재산이라고 그랬어요. 두 랩돈은 돈 부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 사람이 전 재산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만큼의 비율로 보면은 돈 액수하고는 관계도 없어요. 억대를 버리는 사람과 한 달에 100만 원을 버리는 사람은 100만 원을 버리는 사람이 50만 원을 헌금을 하겠다. 돈 문제를 꼭 이야기하자는 건 아닌데 그것하고 억대를 버리는 사람이 1000만 원 하고 게임이 안 되죠. 그런데 그 돈은 그렇지만은 100만 원 버리는 사람 50만 원 하면 재산 절반을 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억대를 버리는 사람 5천만 원 내놔야 비등하고 같겠죠. 계산상으로 볼 때에. 하나님 보실 때는 저울질을 그렇게 딱 한다고. 그걸 알고 해야지. 내 돈 많이 낸데 능력껏 낸 사람과 없는데 많이 낸 사람은 차이가 나죠.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프로테이지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섬세하십니다. 우리는 모른 척하고 자기 폼을 잡으려고 몰라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고. 하나님은 정확하시거든요. 그렇게 될 수 없는 처지에서 저렇게 했다. 반드시 체크하고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근데 저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밖에 안 돼. 그것도 체크한다고.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하면 안 돼요. 말이나 결정이나 돈관계나 하나님 앞에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바로 하라고. 거기에 어디 자기 목을 내밀고 자랑한단 말이에요. 벌써 자기 자랑하면 끝난 거예요. 벌써 자기를 높이면 끝난 거예요. 목사든 교인이든 자기 자꾸 나오면 이건 아닌 거예요. 벌써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항상 영광스러운 일일수록 하나님 것이 되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를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것이라고. 누가 잘해서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라고. 성경이 몇 장 몇 절 이랬더니 그대로 된 거라고. 나는 거기에서 액션으로 그냥 쓰임받은 거 보이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해야지. 그거 자기가 나타 나는 너하고 달라. 아니에요. 그건 이단입니다. 바로 이단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두시는데 심는 만큼 거두신다는 점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이런 불확실성의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급해지니까 그냥 요즘 교회에서 붐이 있던데 안수 한 방으로 무엇을 예언을 받겠다. 이거 안 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내 말이 아니고 씨 뿌리는 비유로 천국을 이야기했다고. 그런데 씨 뿌리고 열매 맺기까지의 농부가 일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냐. 꼭 그렇게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된다는 것은 아닌 거죠. 어떤 경우에 기도를 해서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따로 있지. 전 생애를 두고 천국을 이해할 때, 믿음을 이해할 때는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의 씨를 심는 과정이 필요해요. 심고 인내하고 지켜 나가는, 김을 메고 키워 나가는 과정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냥 기적을 받겠다 그러고 갑자기 부자 되겠다 그러고 안수받아. 그건 사기예요. 하나님보다 목사가 특별한 그런 사람이 있어서 될 줄 알고,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용을 하잖아요. 이 사이비들이. 근데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차근차근히 신앙생활도 모두 다 갑자기 기적으로만 하고 치유도 능력으로만 하면 세상에 의사도 필요 없고 이상하게 돼버리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표적으로서 보여줄 뿐이지 우리의 문화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이 가운데서 사랑과 정직과 공의로서 감동되게 하시고 그렇게 풍성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단대말에 그냥 홍해 가르듯이 갈라버리고 그냥 모든 것을 갖다가 안수 한 방에 다 치유 다 해버리고 기도해가지고서 영어 학원 갈 필요 없고 안수 받아, 그런 생각을 한다고 지금 한국 교인들이 오래돼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근데 그렇게 안 한다니까. 혹시 어떻게 그런 경우가 발생할 때는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정말 급할 때는요, 다른 나라 말을 바로 할 수 있었던 일이 가끔 있었어요. 근데 그게 보편적인 하나님의 원리로서 작용은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함장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다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럼 믿음으로 코비드19가 완전히 달아나게 하옵소서. 한국의 목사가 지금 몇만 명입니까? 예? 한국에 지금 20, 30만 명의 목회자를 합니다. 장로가 약 30만 명이고. 그러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차분히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에 적용해서 열매 맺기까지는 참고 인내하고 지켜야 하는 또 의무도 있다는 거. 농부의 심정으로. 그래서 하다 보면 열매를 맺을 때는요. 그렇게 깝깝하게 기적도 없이 뭐 되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원리가 아니라 10배, 100배, 30배, 60배, 100배라고 되어 있죠. 완전히 100배가 넘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차분차분히 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차근히 나가면은 그 열매는 세상이 말하는 그 열매가 또 달라요. 그런 열매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심은 만큼 거둔다. 그리고 심고 거두기까지의 그 과정에 지키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너무 겉으로 듣지 말고 너무 신비롭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고 바른 상식인데 우리의 상식, 세속의 상식이 아닐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차분차분히 차근차근히 살아가는 법칙으로 되어 있으니까 너무 건너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다 되니까 너무 건너뛰려 하다가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죠. 그래서 버리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어서 간증이 많아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